감사합니다. 여기는 극장 같네요. 많은 교회를 몇 개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또 완전히 극장식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참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시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밤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만드신 찬양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 그 노래를 밤마다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때들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제 첫 찬양을 임재라는 찬양 불렀는데 그게 제가 병 진단받았을 때 매일같이 부르던 찬양인데 또 부르니까 새롭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와 계신데 어머니랑 밤마다 그 찬양 부르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울면 안 되는데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살아있고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제 요한 1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라 조금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초청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질문의 80%, 90%의 답은 예수님이다. 졸다가 깨서도 질문을 못 들었어도 예수님이라고 외치면 한 8, 90%는 맞는다. 예수님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혹시 틀리면 두 번째 찬스가 주어지면 성령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고 우리가 직접 들었고 주목하여 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 어제도 제가 찬송을 잠깐 불러드렸지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가 있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만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제 말씀에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오늘도 이어지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 더 놀라운 표현은 11절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빛이 없는 곳에 사람을 한참 가두어두면요,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제가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옆 나라 에리트리아라는 나라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에리트리아. 북한보다 더 북한 같다는 나라였었죠.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슬람 군부 독재가 다스리는 세계 기독교 10대 핍박국의 상위 랭킹을 늘 차지하는 나라죠. 그 에리트리아에서 기독교인이 신앙을 가지다가 잡히면 컨테이너 속에 집어넣어서 사막에 던집니다. 뭐 거의 살아나오기가 쉽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혹시나 살아나오더라도 실명합니다, 대부분. 희한하게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안 살다 보면 빛을 볼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근데 그 빛과 동행하면 그 앞구절은 완전히 반대 표현이죠. 10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낄 게 없다. 완전히 반대 인생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요한 1서 나중에 3장을 보시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답이 없으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읽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중요한 구절인데 3장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 번역을 보고 있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이 2장에 보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2장 1절과 6절은 1장에서 6절은 제가 내일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일 만나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편히 집에 가실 생각이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설교는 깁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졸다가. 그 사람의 이름은 유두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이메일 이름이 유두고 gmail.com. 너는 왜 이걸 유두고로 지었니? 그랬더니 주의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는 것도 축복이다. 어쨌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은 60몇 절까지 있다. 왜냐하면 설교가 길어서.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 편히 많이 해달라고 또 해주시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 제가 어제 찬양도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저희 이제 선교사들끼리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이 나누시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하기 원해서 내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기도와 고백을 막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구나 라는 말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제의 말을 들으니까.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이 세 가지 스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 스토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스토리가.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가 31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둘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근데 여기에 비유해서 말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스토리에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스토리는 비유라는 얘기가 없어요. 인자가 와서 영광의 보좌에 천사에 둘러싸여서 영광 중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를 것이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입을 옷을 드리고 감옥을 찾아가고 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저들아 내게서 떠나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으로 예비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따로. 악마와 그 악마를 따르려고 결정한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지 못하려고 예정하셨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정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천국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악마와 악마의 졸개들을 위해 지옥을 예비하신 것이죠. 어쨌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 영접하지 않았고 입을 것 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블라블라블라 이런 걸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8절에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옛 계명입니다. 근데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런데 새 계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깊이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여한 새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새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지금 졸리우신 건 아니시죠? 네.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얘기하려다 까먹은 것 중에 하나는 푸른나무 교회가 이 청담동 한복판에 있잖아요. 제가 참 신기하게 느끼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메마른, 진짜 여기 광야 아트센터잖아요. 메마른 땅에 이렇게 샘물이 솟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게 터쳐나게, 더 막 뿜어져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그죠? 아멘. 네.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게 더 많은 목마른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그 새 계명을 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어둠은 지나가고 8절에 보시면 참빛이 와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참빛은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8, 90% 맞는 답은 예수님. 참빛은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 여기 보면 현재 진행형. 이 2장은 시제가 상당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둠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둠은 우리가 관계없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과생이기 때문에 빛에는 어떤 작용이 있다? 살균 작용이 있고, 빛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작용이 있고, 빛은 열을 공급해서 우리를 따스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고. 선생님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빛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따스함을 발견하고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빛은 우리 속에 있는 못난 모습들, 더러운 부분들 드러나게 해주어서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내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빛이 없는 곳을 걷다 보면 장난감을 밟게 된다. 제가 장난감 밟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 아들들이 떨어뜨려 놓은 레고 조각을 밟을 때마다. 그리고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 침대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히는 아픔. 누구에게 호소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나 혼자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혔는데, 아픈데 막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떨 때 일어납니까? 결국은 어둠 속에서 걷다 보면.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또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함정들과 아픔들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네. 근데 그 빛이 우리를 이미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빛이, 근데 그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서 우리를 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더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제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삶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 사람은 말이 안 됩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저 사람은 못 믿겠다, 못 받아주겠다.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일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선교사님의 말엔 내가 순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주님이 제가 그분께 사과하라고 말씀하시길래 사과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는 바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구나, 이분이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시구나,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 마음이 매우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만 놔두시지를 않으세요. 너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시는 것이죠. 그죠?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너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자매와 이런 다툰 게 생각나면 얼른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어둠 속에 있게 되면, 아까 10절 말씀 제가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어둠 속에 있으면 눈이 멀어버려서 볼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마저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냈는데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을 부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그 부목사님 교회 주변에 방글라데시 그 이주 노동자들이 큰 커뮤니티를 세우게 됐대요. 점점 더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죠.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2년 반 살았기 때문에 아주 또 방글라데시 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데, 근데 교인들이 투표를 했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를 좀 도와주면 어떨까 누가 했더니 투표를 했는데 성도의 90몇 프로가 반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 교회 없어져야 되겠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이웃이 들어왔는데 도와주지 말자라고 결정한 공동체. 이게 주님의 몸일까요? 좀 제가 심하게 말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제가 어느 한인교회, 또 미주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거기 갔더니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예요. 그래서 주차를 주일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 주변 마을이라고 하지 않고 동네가 되겠죠. 주변 동네 집 앞에 도로에다가 이제 차를 많이 세우셨죠. 도로에다가. 물론 거기가 법적으로 세울 수 있지만 어쨌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주일만 되면 차를 막 주차를 나래비로 하니까, 한인들이. 거기 이제 히스패닉 계열의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분들하고 어떤 분이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열정이 대단하다, 진짜. 일요일만 되면 우리 동네가 한 사람들 차로 난리가 난다. 근데 왜 우리를 보고 인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거기 사는 주민인 건지 아마 아실 텐데 우리랑 얼굴을 마주쳐도 쌩 하고 가신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이 어찌 우리에게 인사 한번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의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걸려 넘어질 것이 없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2절부터 14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이게 되게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자녀된 여러분,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처음에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 수수께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반복하고 비슷한 얘기를 3번씩.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달려드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 보시지 않으면 모르실 수도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씨름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자녀들아, 12절 보여주시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녀됨의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무한대 조건 없는 용납과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빠, 나 뭐 사야 되는데 돈 좀 줘. 너 언제 맡겨놨니, 네가 나한테? 내가 너에게 빚졌니? 근데 당당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 밥 먹고 딱 식당에서 나오는데 아빠 배고파, 피자 좀 더 사줘. 저희 아들들이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3명의 아들들이 고등학생 아들들인데 식당에서 2인분씩 먹었어요. 밥을 2개씩 시켜서 먹었어요. 아빠, 나는 짜장면하고 가츠동. 아빠, 나는 돼지국밥하고 뭐 칼국수. 그게 첫째고 먼저 말하는 게 둘째인데요. 2인분씩 먹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아빠, 우리 아직 배고픈데 가다가 피자 사서 들고 들어가자. 그리고 첫째가 잘하는 말이 뭐냐면 저녁 식탁에서 밥을 막 뜨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딱 부족해 보이잖아요. 뜨고 있는데 엄마 다 먹고 라면 먹어도 되지.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거의 맥이 탁 풀리는. 야, 먹고 생각해봐, 먹고. 아니, 먹어봤자 생각할 게 딱 보이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들을 3마리 하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3마리 하마. 어쨌든 그거 좀 주저함으로 물어볼 만도 한데, 엄마 나 라면 또 끓여 먹어도 되지? 그래, 너는 정말 아들이구나. 그리고 부모님의 용납과 용서를 무한대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녀 아닙니까? 여기 저희 어머님 아버지 와 계신데,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으셔서 이제 50이 다 돼가는 아들이 아직도 한국에 오면 맨날 어머님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공짜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막 집회하고 그래도 집에 가면은 피곤하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막 그런 아들을 또 이렇게, 게다가 또 아들이 병에 걸리기도 해가지고 또 늘 무슨 죄로 이렇게 맨날 중보기도 하시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 다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는 바는 관계고 사귐이고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너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 그분도 자녀시죠. 그분의 이름을 너가 알게 되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용납과 사함을 받은 거야. 뒤에 14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이제 같은 것들만 연결해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참 부모이신 너의 하나님을 안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과 시작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뭐였죠? 우리 부모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까? 엄마, 그러면 이제 얘가 나를 불렀구나. 사실 잘 들어보면 엄마도 아니었는데 뭐 엄마 했는데 얘가 날 엄마라고 불렀다고.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믿어볼까? 너 손들었네. 너가 나를 믿겠다고 그랬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뭐 선교를 제대로 배우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래, 너 선교할래?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제 아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 사라도 똑같죠? 사라가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너가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리고 너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짓궂으세요. 너의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야. 네가 웃었기 때문에 네 아들은 웃음이야. 태어난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겠어요? 웃음아, 웃음아 하고 부를 때 내가 웃었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너는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14절 태초부터 계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출발, 우리 믿음의 출발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고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주는 그 넓고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12절 14절이 똑같아요. 아비들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맨날 기저귀만 차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맨날 받아먹고만 살 수 없습니다. 다 컸는데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어디가 아픈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자라면 이제 왕성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갈등과 연약함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광야에 있는 푸른나무 교회가 청년들의 때에 이르셔 계신 것 같습니다. 강하고 주의 말씀 안에 서서 악한 자를 이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이 1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사실 찬양에서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면, 그죠? 모든 것이 은혜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12절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13절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땅 위에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전 정말 나그네같이 사는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저의 기도, 한 절 한 절이 저의 고백.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고,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정말 백발 노인보다도 저 지혜가 승하고, 신명기에 보면 주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모세가 얘기하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흉악한 자를 이기고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의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모든 세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비로 돌아가 아비된 자의 12절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스승이 되고, 스승이라기보다는 아비라는 표현이 더 좋죠.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자를 너희가 알았으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정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영적 아버지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아비들아, 자녀들아, 형제, 청년들아, 이게 정말 그 제너레이션에게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녀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청년의 신앙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영적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세대에 믿는 자들이 이 모든 제너레이션의 영적 가치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찬데 좀 벅차시죠? 예. 정말 아비드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어주고 무한대의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세대를 말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또 세 세대를 말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강림이 일어난 것을 받고 첫 번째 한 설교죠. 사도들의 첫 번째 설교. 오늘 너에게 임한 이 성령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내가 말세의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을 빼면 남는 종은 누굽니까?
없죠. 또 예수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종들에게.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것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신앙이 좋고 나쁘고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셨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때 다 졸았어도 이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멘? 제가 예전에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유태인 목사님이 와셔서 성령 집회 하셨어요. 키슨 트레이터 목사님이라는 유태인.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전 꼭대기에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간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신다 라고 하면 자기는 이미 뛰어가고 있을 거라. 나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지금 뛰어가고 있을 텐데 우리 성령님은 그냥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오시고 임하시는 분이라서 거저 받으실 수 있다. 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땡큐 하세요. 우리가 선물을 주시려는 분이 앞에 있는데 놔주세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여기 선물 있어. 놔주세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죠? 받고 감사합니다. 그날 제가 성령을 받고요. 집에 가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다가 눈물이 나는 거죠. 하품으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울던 나의 눈물과 다른 눈물이 나오는구나. 성령을 받으셔야지 성경이 보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또 다른 표현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또 나옵니다. 모든 육체를 빼면은 남는 건 뭐죠? 육체가 아닌 것들만 남는 거죠. 또 예수님 하시면 안 됩니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전 그것도 다 다른 제너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자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았더니 다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리라. 비전과 꿈의 차이는 같은 분, 거의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은 비전은 좀 더 구체화되어 있고 좀 더 실행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비전이죠. 꿈은 진짜 꿈이죠. 꿈. 근데 좀 더 아이디얼하고 좀 더 이상적이고 더 멋지고.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구체화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이 구체화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인 아비들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보고 그 꿈을 가르쳐 주어서 비전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다 행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중에 꿈을 꾸는 자들이 비전에 대해서 비전어리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구체화하여 이 땅에 실현해야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의 영이 임하면. 세상은 더 이상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싸우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포메이션 다 오픈됐습니다. 구글 찾으면 몇 초 안에 다 나옵니다. 이제 뭘로 싸우죠? 상상력과 창조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 않았던 것을 내가 만들어내면 오직 크리에이티비티, 이노버티브 아이디어 이런 걸로 싸우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이상과 꿈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불렀던 이름이 쟤는 거룩한 신의 영들이 거하는 자야. 바벨론 사람도 알았던 거죠. 그게 영적인 것이고 신들의 영들이 거하는. 왜냐하면 너무 신퉁방퉁하니까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다니엘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님의 환상과 비전을 부어주십시오. 꿈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있는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